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가려는 사람이 적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하고요.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해야 하고요.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핍박받는 길이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결단으로 짊어지는 자기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십자가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의를 위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승리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잖아요. 이미 죄와 사망과 율법의 권세를 모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도 그 길 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성취된 비밀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구원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이 복음의 진리를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참 익숙하게 느껴져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여러분 왜 안 놀라세요?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세요? 죽기 전에. 예. 우리 생각하고 이 제자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사람들이 참 마음대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죽기 전에라는 말씀에 방점이 딱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에 널리 퍼져 있던 이 사상 중에 하나가 불사설이에요. 불사설. 말 그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건데, 특별히 이 요한이라는 제자에 대한 불사설이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도 요한은 죽지 않는 사람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를 하는데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하거든요. 특히 반모섬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까지 쓰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는데, 이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보통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한은 안 죽나 보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안 죽는 사람이로구나. 오죽하면 요한이 요한복음에다가 이 말씀에 대한 해명을 적어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적어야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소망,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 옷이 새하얗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리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자의 모습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놀랍겠지요. 신기하겠지요. 난생 처음 보는 모습에 두려움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걸 바래요. 이른바 신비체험,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세 명의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 경험하기 원하고요. 뭐 천국의 모습을 봤다, 사후세계를 봤다, 천군 천사를 봤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런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하길 원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모형론 혹은 그림자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형론, 그림자론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경험하게 될 것들의 모형 또는 그림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지었지요.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제단도 만들고 언약궤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등잔대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막이 완벽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재료들로 만든 거잖아요. 아무리 정교하게 아무리 잘 만든 성막이라고 해도 지금 남아있나요?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성막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있는 영원한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성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함께 읽지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성전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그곳에서는 따로 성전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원한 성전을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볼 수 없었죠. 모세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막은 이 영원한 성전을 아직 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형이라는 겁니다. 천국 성전, 그 영원한 성전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성막은 비록 완벽하지 못하고 낡아서 사라져갈 존재였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형론의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셨는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시내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말로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요. 그리고 모세는 변화된 모습으로 산에서 내려오는데요. 우리가 이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과 조금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이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9장 2절과 7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이 나타나서 산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엿새라는 시간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다시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오늘 본문 9장 2절 하반절 말씀부터 3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무엇보다 모세가 함께 이스라엘 이 시내산에 올라갔던 유일한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사실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이름,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이름인데요. 이 예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이름 예호슈아를 줄여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산 위에 올라간 모습, 바로 그 모습이 1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시내산에서의 모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이 변화산 사건도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아직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이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 이 놀라운 모형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분명히 믿게 되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과 똑같지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었잖아요. 회의를 느끼고 있었잖아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될 줄로 믿고, 왕까지는 아니라도 아주 영향력 있는 엄청난 선지자인 줄, 유명한 랍비가 될 줄 믿고 따라왔는데 왜 십자가를 얘기하지? 나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 밑에 따라와서 영광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데 왜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는 가진 것 다 버리고 당신 따라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냐고 예수님 멱살 잡고 따지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고난이 있다 한들 그 고난 피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이 베드로의 주장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달랐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라고요. 고난받지 않아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받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이 죽어야 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도 핍박도 자기 십자가도 짊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진리, 이 복음을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모형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지구과학 시간에 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그래서 여기를 뭘 돌리면 이게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 믿어지세요? 우주선 타고 밖에 나가서 지구를 봐도요,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태양의 주위를 어떻게 도는지 그거 관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앞에 있는 모형을 보고 아,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천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시내산의 모형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변화산의 모형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천국 잔치, 최후 승리를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미리 바라보는 겁니다. 이 시청각 교재, 이 수업을 위해서 1일 강사로 모세랑 엘리야가 잠깐 내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변화산 사건이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난 신기한 사건에 불과합니까? 한 번 사용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시청각 교재입니까?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모형에 불과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산의 모형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이곳 교회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봤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모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성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경험하고요, 권능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우리는 뭐하러 교회에 와요?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만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교훈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음성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공부하면요, 우린 더 놀라운 것 경험하게 되지요. 모세와 엘리야만 만납니까? 우리 매주 고린도 전후서 공부하면서 누구 만나요? 사도 바울 만나요. 다윗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함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영원한 성전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그 영광 안에서 찬양하잖아요. 무엇보다 우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시는 로마서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신비를 체험하잖아요. 초대교회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떡을 떼지요. 여러분, 기쁨으로 떼시지요? 순전한 마음으로 떼시지요? 여러분, 무슨 이익을 거두려고 떼십니까? 장사하려고 떼십니까? 이 땅에서의 복을 구하려고 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하늘의 잔치,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라이프 교회는요, 참 좋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겁니다. 그림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 좁고 어렵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실 그 길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 대신 지고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가장 쉬운 길, 가장 복된 길, 생명의 길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연약함은요,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자꾸 회의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 들어야 삽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야 힘이 납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야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기도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참 좋으시죠? 우리를 향해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그 기도가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라이프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교회,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요 영광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그런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따뜻한 기도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모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이프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터전 또한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으로 나타날 때에 그 복음이 온전히 흘러가는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악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정말 환히 빛나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저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온전히 엎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